그렇죠? 행세가 뭔지 알고 계시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것처럼 행세만 한 겁니다. 맞죠? 실제는 노예 생활하면서 그냥 자유인인 것처럼 행세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속사람은 전쟁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과 생각이 자꾸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껍데기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은 졸업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2년 동안 누구를? 말씀 붙잡고, 그렇죠? 말씀 따라오길 원하는 사람들이 제자잖아요. 2년 동안 이 제자들만 어떻게 했다고요? 따로 분리를 시킨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또 분리시킨 거죠? 이 사람의 소리, 이 세상의 소리, 이 사단의 소리에서 완전히 분리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해방의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분리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죠? 얼마 동안? 여기는 2년이라고 나오죠. 2년 동안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10절. 아시아에 사는 자. 아시아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땅덩어리가. 근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 헬라인 다 뭘 듣더라? 그렇죠.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른 걸 들은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더라. 왜? 2년 동안 주의 말씀만 계속 받았거든. 맞잖아요. 2년 동안 다른 걸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해방이 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받는 그 공급받는 시간이 없으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 랩런트들 이 사단이 얼마나 강교한 놈이냐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진짜 침투가 무슨 말인지 알죠? 간첩이 막 침투하는 것처럼 간첩이 나 간첩이야. 다 까발리고 침투하나요? 아니죠. 아무도 모르게 침투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란 놈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침투합니다.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침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동안 잠잠합니다. 조용히 있다니까요. 이게 딱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 아시죠? 세균 아시죠? 얘네들이 침투할 때 이런 식으로 침투해요. 병원균이, 그렇죠? 여러분 감기 걸린 사람, 그렇죠? 독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잖아요. 침 튀기면서 막 얘기하죠. 그러면은 호흡을 통해서, 침을 통해서 그 균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내가 감기 걸리나요? 아니잖아요. 잠복기를 거치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잠복기 동안 실제로 들어와 있으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니까요. 나타내지 않아요. 그리고 조용히 뭘 키우죠? 우리 안에서? 네, 다 경험자들. 세력,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무서운 놈이에요. 사단이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고 힘을 키운다니까요. 딱 지금 하마스가
2년 동안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2년 동안. 지난주 금요일에 이스라엘 그 바리케이트 철조망 넘고 막 행글라이더 뭐 그런 걸로 그렇죠. 로켓 5,000발 쏘고 그거 그런 전략 그리고 오토바이 뭐 차 타고 막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그 처자들 아이들 그렇죠. 인질로 수백 명 끌고 자기 가자집으로 들어가서 숨었잖아요. 그렇죠? 수백 명, 1,000명 넘게 막 죽이고 그거를 2년 동안 준비해. 2년 동안. 잘 보세요. 그러면은 그 정도로 끝내려고 2년 준비한 건가요? 아니죠. 이 하마스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렇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네들도 생각을 하잖아요. 생명이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다 세워놓고 건드리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2년 동안 잠복했다니까요. 이 하나님에서. 똑같아요. 사단도, 그렇죠? 이 세균들도 자기가 힘을 키울 때까지 잠복해 있다가 기회를 보는 거죠. 언제 자기를 드러내죠? 우리의 몸에 그렇죠? 면역력이 좀 약해질 때, 우리가 이제 나태해질 때, 그때 이제 확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얘네들도 승산이 있어야지, 그렇죠? 싸우는 거예요. 승산이 있어야지. 똑같아요. 사단이라는 놈도 잠복해 있다가 우리의 상태를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우리가 뭘 놓치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그 시간을 놓치잖아요. 내 자신이 말씀에 게을러지잖아요. 기도에 게을러지잖아요. 특히 예배에 게을러지잖아요. 사단이 보고 그렇죠? 잠복해 있다가 확 덮치는 거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전쟁, 포로, 속국과 같은 현실 속에 자꾸 집어넣는 이유는 나를 길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 말씀 놓치면 안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의 기준은 말씀이 돼야 돼. 사람의 말이 너의 기준이 되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너의 기준이 되고 너의 이정표가 되고 너의 갈 길을 밝혀주는 빛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놓치잖아요. 그렇죠? 왜 놓치죠?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원치 않는 시간에 원치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렇죠?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듣고 느끼고 그 속에서 잠겨서 살도록 왜? 우리가 원치 않는, 왜? 그게 길들이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지금 계속 육신에 끌려서 살아왔잖아요. 영적 존재가. 맞죠? 말씀의 떡을 먹기보다는 세상의 떡을 쫓아서 계속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정반대의 것을 길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네 가지를 계속 우리 현실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 2년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없으면은, 그렇죠?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난 바뀔 거야? 천만의 말씀. 절대 안 바뀝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이 수준과 틀을 못 벗어난다니까요. 나는 예외다. 천만의 말씀. 정말 교만한 사람이지.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그 시간을 갖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그냥 죽어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광야 40년 동안 결국은 누가 죽어나간 거죠?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진짜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나도 예외가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석 달이라는 시간 90일이잖아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근데 그 9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계속 드러나죠? 잠복해 있다가 계속, 그렇죠?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은 내 안에 말씀을 거부하는 나의 것들이 자꾸 드러난다니까요. 맞잖아요. 내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내 안에 진짜 굳어있는 부분들이 드러난다니까요. 맞죠? 길까봐. 응? 내 안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 드러난다니까요. 그렇죠? 골짜파. 응? 내 안에 비방하는 부분들 막 생겨난다니까요. 가시떨기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말씀을 계속 접하게 되면은 드러난다니까요. 그렇죠? 말씀 앞에서 그게 진짜 드러나야 됩니다. 왜? 그 드러나지 않으면,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사람 앞에서 드러낼 필요 없으세요. 왜? 똑같은 사람끼리 드러내본들 사람이 사람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굳이 사람에게 막 드러내놓고 난 이런 부분이 연약해, 난 이런 부분이 말썽이야.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나를 치유해주고 나를 뭐 도와주고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도 상태 안 좋아지면 오히려 그런 부분을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날 이용해 먹는다니까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천주교에서 하는 뭐 고해성사나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자기 마음, 자기 생각도 조절하지 못하면서 무슨 사람의 생각을 읽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답을 준다? 그런 무당 짓거리를, 귀신 짓거리를 왜 교회 안에서, 그렇죠?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영향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진짜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도중에 중도 포기하고 율법 붙잡잖아요. 맞죠? 7주 2년이라는 이 시간 통과해야 되는데 이걸 버티지 못하니까 자꾸만 신비 붙잡잖아요. 종교 붙잡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가 됐는데도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보냐고요. 그렇죠? 왜 예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죠? 엘리야 그런 식으로 보냐고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실질적으로는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맞죠? 실질적으로 내 안에 잠복해 있는 그런 성향들을 계속 내가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계속 갖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다 들어있다는 거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에 그 빛을 쬐잖아요. 그럼 말 안 해도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 다 알게 되잖아요. 굳이 그걸 내가 너한테 이런 게 있어. 그게 아니라 그냥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면은 맞죠? 반대로 지극히 악한 것도 당연히 분별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까발리고 막 치료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치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뭐 보인다. 그럼 그 사람은 뭐만 하면 되죠? 딴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말씀 속에 들어가도록 계속 말씀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오직 말씀으로만 자유케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신 일을 행하셨는데 왜 그 완전하신 분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죠?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 길들여지는 시간을 안 갖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가 미안하지만 다른 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미안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올 수 없는 곳입니다. 왠지 아세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엄청난 환자들입니다. 진짜 환자들입니다. 가벼운 질병 그런 환자가 아니라 중증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정상적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미안하지만 안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냐? 여러분보다 더 중증인 분들은 와도 돼요.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 날라가시고 누리죠. 정상인들은 오면은 전염됩니다. 미안하지만 정상인들이 여기 오잖아요. 저도 참 너무 이 말 하면서 마음이 쓰라리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정상적인 분들이 여기 오면은 치유되지 않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치유되지 않은 그 말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 자, 엄청나게 사람을 난도질하는 말들을 듣게 되고요. 엄청나게 사람을 죽이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못 버텨요. 그렇죠?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환자구나. 근데 진짜 중증 환자는 누군지 아세요? 내가 환자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중증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환자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엄청 잘 보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거 보는 데 집중하니까.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들보는 전혀 보지는 못하죠. 그렇죠? 교만의 극치가 돼버리죠. 치유받는 길은 하나입니다. 치유받는 길은 하나입니다. 이 중증 환자의 상태에서 치유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오면은 이 사람 하나님이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람의 입에서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난도질하고 그렇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말을 일삼았던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올 때 그렇죠? 배려해주고 네.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죠? 사랑의 말들이 나올 때 감사의 말들 그런 말들이 나올 때 실질적으로 환자의 그런 시각에서 해방되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나오셔야지만 되겠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간표, 여기 계신 우리 랩런트를 포함해서 우리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나 정말 내 멋대로 살았던 저희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확실하게 이 잠복기들을
그렇죠? 잠복된 것들을 다 오직 말씀 앞에서 그렇죠? 드러내놓고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실상 뭐가 응답이냐 이거죠. 다른 게 응답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고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서가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짜 말씀에 길들여진 그 한 사람, 말씀의 사람, 그 사람을 망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맞잖아요. 수없이 많은 종류의 망대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는 그렇죠? 말씀에 서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망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렇죠? 응답이 뭔지를 아는 렘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거는 그렇죠. 지키지 못할 거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은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길들여지는 이 2년이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맞잖아요. 2년이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그렇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떠나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과 격리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들과 분리시켰다는 거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분리시켰다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들을 떠났다는 게 그들을 분리시킨 겁니다. 제자들을. 그들과 분리시켜서 따로 세우고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학교. 그렇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 이름의 사람의 그 학교에서 날마다 가르친 겁니다.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제자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학교, 자기 건물, 자기 장소를 2년이나 쓰도록 허락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두란노라는 이런 사람처럼 되셔야죠. 진짜 여러분이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 맞다면은 여러분의 집을 맞죠?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장소를 뭘 위해서? 말씀 운동을 위한 곳으로 허락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떠세요? 근데 내가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신도 오픈시키지 않고 내 집도 내 사업장도 내 현장도 말씀 운동을 위해서 내가 준 게 없잖아요. 드린 게 없잖아요. 결국 내가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말씀에 인색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말씀에 인색하니까 내가 전쟁, 노예, 프로, 속구 계속 뺑뺑이 도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말씀에 풍성한 사람이 그렇죠?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직접. 그래서 2년 동안 그렇죠? 말씀이 원하는 것을 다 제공을 하고 그렇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표까지 살아있도록 남겨두신 이유가 뭔데요? 진짜 이유가 뭔데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 아닌가요? 맞죠? 그럼 실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나요, 지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이제는 행세하지 마십시오. 말씀 받은 자처럼 행세하지 마시고요. 실제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먼저. 맞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임하셨으면은 내 자신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혜택이 와야 되잖아요. 내 자신이 먼저 포로된 상태에서, 눈먼 상태에서, 눌린 상태에서 내 자신이 먼저 해방 받으셔야죠. 그렇죠? 그 혜택을 누리셔야죠. 그러니까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리고 있다니까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없어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이 부서지고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자. 그거 완전 착각이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 네 몸이 부서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희생을 해. 그게 완전히 일종의 또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먼저 살아나. 네가 회복됐을 때 이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야. 응? 다 죽은 놈이 무슨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악독하신 분이 아니야. 맞잖아요. 나는 다 죽어가는데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린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완전히 이용해 먹고, 그렇죠? 그냥 도구 취급해버리고 그냥 다 폐기 처분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나를 보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 완전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게 뭐 잘하는 줄 알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공로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철저하게 너가 먼저 복음을 받아. 맞죠? 너가 먼저 복음을 받으라고. 그리고 너가 먼저 복음으로 해방이 돼. 너가 먼저 누려. 그리고 너가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네가 먼저 경험을 하고 네가 먼저 체험을 해. 네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 그렇게 됐을 때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야.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 시간을 가지시라니까요. 다 차단시키시고요. 정말 오직 말씀에 길들여지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혜택을 받으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맞구나, 나에게 생수가 맞구나, 나에게 양식이 맞구나, 그게 내 뼛속 깊은 곳까지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인정이 되셔야죠. 그 가치가 나에게 먼저 발견이 되셔야죠. 그렇죠? 그게 나에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나는 환자에서 졸업한다니까요. 그때 비로소 내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오죠? 부드러운 말들이 나옵니다. 온유한 말들이 나옵니다. 맞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그때 비로소 살리는 말들이 나온다니까요. 복은 가졌다면서 입에서 자꾸 죽이는 말, 그냥 난도질하는 말들이 나온다? 알고 계셔야 돼요. 복음은 들었지만 실제로 그 복음의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자들이 길들여졌거든요. 길들여지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듣게 됩니다. 어떻게든 듣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망대로 세워졌을 때 정말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 역할을 하게 되겠죠. 네. 그 전에는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내가 먼저 발견케 하시고 내가 먼저 그 혜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날마다 오직 말씀에만 길들여지는 그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결혼하시겠습니다.